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오전에는 성경을 읽고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오후에는 성경을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무엇이 좋은가, 어떤 점이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경을 중심으로, 그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헛된 철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헛된 철학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헛된 철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헛된 사상에도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 헛된 사상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들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사회주의에 물들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는 곧 공산주의 사상이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적폐로 여기는 사상이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사회주의에 물들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들 중에서 좌파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좌파의 사상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경에 물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물든 자가 되어야 되지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물든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왜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는 이렇게 성경 한 권을 강조하고 있느냐? 성경을 읽으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 분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자유, 내 영혼의 자유, 내 영혼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되는 거죠. 이 자유가 결코 작은 자유가 아님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얻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복을 받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것이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자유를 누리겠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고로 이 땅에서의 약간 속박된 것 여러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후에 누릴
영생의 자유를 생각하면서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성경에 기록된 풍성한 진리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 다시 말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성경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자유를 누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믿음이 강해집니다. 성경 읽으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영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진짜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 어느 성도가 믿음이 안 좋아지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전부 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강해진다. 고로 성경을 읽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별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야 믿음이 강해진다? 50%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믿음이 더 강해진다?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100% 맞는 이야기보다 50% 맞는 이야기에 많이 젖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듣긴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성경이잖아요. 자, 설교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사람의 말씀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거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거 분별해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의 말도 있어요. 자, 설교를 하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도 배운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아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설교에 하나님 말씀에 묻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신앙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이 우리의 절대적 진리인 것을 알고 기준인 것을 알고 그 성경을 읽고 배울 때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오늘 낮 예배 때도 설교는 크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무슨 설교?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 두 번째는 성경을 인용하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설교. 세 번째는 아예 광명한 천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속이는 설교가 있다. 우리는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를 좋아해야 되고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인용해 놓고 막 자기 생각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듣거나 아예 막 광명한 천사가 되어서 막 속이는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럼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목욕탕에 가서 때 뺏기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읽고 배우던 이 강박함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육의 더러운, 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분의 관심은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또 이 말의 이면에는 자기가 지금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죠. 보통 성도들이 목사에게 질문을 하면 목사가 특별한 것을 대답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특별한 대답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성경 읽고 성경 배우세요. 이 말을 그분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미안하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래야 이해하기 쉬운데, 너무나 간단한 말, 너무나 쉬운 말, 성경 읽고 성경 배우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분은 약간 실망하는 듯이 돌아갔어요. 대답은 예, 맞습니다 했지만 그 눈빛과 대답의 어떤 톤들이 약간 실망하는 눈빛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성경 읽지 않고 성경 안 배우고 아무리 메시지 많이 들어도 변화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변화되기 어려울 겁니다. 내가 성경 앞에 앉아야 되고,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내가 성경 공부해야 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변화되는 거지, 설교 많이 듣는다고 변화되겠습니까? 치유사역 세미나 많이 간다고 변화되는 것 가끔씩은 있는 일이겠지만, 그죠? 모든 사람들의 일어나는 변화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성경은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네 번째로 성경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본받게 돼요. 성경 읽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돼요.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성경을 배우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여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성경은 절대로 안 읽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그 사람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교회에도 영광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사람에게만 영광이 된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사람에게는 영광이 된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자,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것들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캄보디아 선교 축제의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준비위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수고하자 서로 협력하면서 격려하면서 내가 카톡방을 보니까 잘 이렇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또 한 사람 한 분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또 지금 여러분 나중에 보았겠지만 뒤에 붙여놨던 현수막을 떼니까 또 약간 곰팡이들이 피어있는 흔적도 오랫동안 현수막을 붙여 주었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저것도 누군가가 헌신해야 돼요. 또 손님 오는데 이 천장 같은 게 지금 뜯어져 있단 말이죠. 뒤에 보면
이거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돼요. 저는요, 저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위원회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페인트 칠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갈아 넣고, 하나님 언제나 이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마음에 찔리고 사도들이 찔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마음에 막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마음에 뭔가 부담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마음에 걸리는 죄가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생각하기 싫어서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자기 죄가 너무 많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많이 생각나야지. 자기 지은 죄가 많이 생각나야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성경을 읽어도 찔림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뭡니까? 뭔가 죄가 생각 안 난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생각 없이 읽은 거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은 죄가 생각나요. 저의 너무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 들으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좋을까요? 안 찔리는 게 좋을까요? 자, 힘이 되는 설교가 좋을까요? 찔리는 설교가 좋을까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사실은 두 개 다 좋지.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찔리는 설교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힘이 되는 설교만 자꾸 듣잖아요. 나중에 잘못돼요. 나중에 틀린 길로 가고 엉뚱해. 자꾸 찔리는 설교만. 우리 교회는 좀 찔리는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그죠? 제가 뭐 펜싱 선수는 아니지만 저 설교가 많이 이렇게 찌르는 설교인가 봐요. 제가 찌르려고 해서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내 죄가 많이 생각나듯이, 그죠? 그렇게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찔리는 설교가 훨씬 더 좋다. 그런데 실제로 말은 그래야지만 여러분도 많이 찔리는 설교를 자주 들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 거예요. 이해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또 세상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힘들게 지쳐서 교회 왔는데 또 찔리는 설교 듣고 돌아가니 힘이 안 나긴 안 나죠. 그러나 아프면 도려내야 되고, 아프면 수술해야 되고, 아프면 고쳐야 더 건강합니다. 아멘? 더 건강해야 돼 우리가요. 그렇죠? 지금 덧났는데 괜찮다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저 목을 보고 좀 이렇게 걱정하더라고요. 자국이 나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목 매달다가 실패해가지고 저렇게 목 자국이 났나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가면 이렇게 슈터가 물이 새는 슈터가 있고 물이 안 새는 슈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드라이 슈터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물이 안 들어오게 하죠. 목을 약간 이렇게 고무가 이렇게 쪼아요. 그쪽을 이렇게 가만히 다니면 되는데 그걸 자꾸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설킨다, 맞죠? 설린다. 설키니까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생겨도요 피부가 엄청 곱고 약해요. 엄청 약해 피부가요. 그래서 이 몇 번 돌리면 이 설키 가지고 이렇게 약간 흔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몰래 여러분 몰래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오고 싶어도 증거가 남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추석 때 살짝 몰래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 증거가 남아가지고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목 매달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마음에 찔리면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찔리는 것 자체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안 찔리면 이미 강팍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에 찔린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 거지, 찔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을 떠난 거예요.
진짜입니다. 찔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의 어떤 중요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전도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는 것부터가 먼저다. 성경 읽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읽는 사람이 전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읽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사람이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 누가 많이 해야 됩니까? 성경 읽는 사람이 교회 봉사 많이 해야 교회가 조용하고 은혜롭습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은 교회 봉사배웠어요. 언젠가는 자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모든 것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과 은택도 교회 성도들 힘써야 됩니다. 성경 읽는 일에 힘써라. 더욱더 힘써라. 이제 가을입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죠? 성경 읽기 더욱더 집중해라. 두 번째, 성경 배우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바쁘다고 말하지 말고 성경 배워라. 성경 읽는 시간을 확보해라. 그리고 성경 읽을 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에게 성경 읽으라고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 성장하는 성경과 함께 응답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성경 읽으면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제목으로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번 가을에 더욱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